예, 여기가 마지막 여정 중에 그 수훈 최재우 선생이 여기에도 하는 것처럼 그 1860년에 4월 5일이라 그랬죠. 그 천도교 저기 한데 여기서 이제 깨달으셨다 그랬는데,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깨달은 건 아니에요. 저 밑에 저기 생가가 있고, 생가에서 아마 조카네 집에 놀러 저기 저 뭐 제사 지내러 갔다가 오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하느님이 오셔가지고 깨달으신 거고, 여기선 깨달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신 거예요. 수훈 선생은 1824년생이걸랑요. 근데 24년에 이제 경주체시 치옥이라고 하는 분에서 태어났고, 그 어머니는 저 곡산 한씨라고 하시는 분, 청주 한씨 적인데, 그 어머니가 재가녀의 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아버지는 세 번째 여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나이 오래돼 가지고 이제 그 마을에 살던 사람 하고 이제 얘기가 돼 가지고 낳은 자식이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조선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재가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제 그 퇴계 선생의 후손, 퇴계 선생의 학맥을 이은 그런 학자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과거에를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남 사람들은 특히 그 영조년간 이래로다가 무신난과 관련된다 그래가지고 영남 사람들은 과거에 합격시키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합격을 부여하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과거 시험 그 이후에 이제 좀 열려지긴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시험을 볼수록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이 원래 이제 가곡리 앞에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그런 정자, 할아버지가 정자를 여기 땅이 있었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정자를 여기를 만드셨어요. 그게 용담정이에요. 10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19살 때 아버지도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제추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무시를 안 당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주유천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용옥 선생은 저쪽 그 뭐 만주까지 가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세계 정세, 그러니까 아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중국이 지고 있고 영국이 이기는 그런 제국주의 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이 무너지면 순망치한, 우리도 함께 무너진다, 중국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훈 선생은 10여 년간을 떠돌이다 하다가 그 1854년에 31살에 이제 울산 박씨 그 처갓집으로 와요. 그게 이제 그 울산의 여시바위골이라고 하는 데에서 저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굉장히 음습한 데, 지금은 화창한 데인데 옛날엔 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이 한편으로는 생계를 위해서 철점을 내야, 그러니까 쇠를 가공하는 그런 제철소 비슷한 그런 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돌을 닦는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여우가 나타나는 그런 바위골에서 수련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금강산에 온 승려가 나타나서 자기가 이상한 책이 하나 있다. 그 책을 도저히 내가 못 풀겠는데 당신이 유명한 그런 책도 읽을 줄 안다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책을 주고 가겠다. 그 며칠 뒤에 나타나서 풀었느냐 그래. 이거 내가 보니까 알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당신 책이니까 당신 가져라. 그게 유명한 을묘천서 사건이거든요. 1854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수훈 선생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도울 김용옥 선생은 그 책이 먼저 천주시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천주시리는 아닌 것 같고 아마 기도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외방선교회에서 그 당시에 그
중국에 갖고 온 부에 보면 영적인 능력을 하는 그런 기도서들이 있걸랑요. 우리가 막 천주시리만 안 해서 천주시는 굉장히 철학적인 책이고 계속 저기 뭐죠, 뭐 묵상을 통해 가지고 뭐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거를 해요. 그래 가지고 그 책을 보니까 그 금강산에 있는 승려는 도대체 이해해 먹을 수가 없고, 수은 선생은 이제 이게 뭔지는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서는 아예 제철소는 그만두고서는 그 양산에 그 내원사라는 데를 가요. 그 내원사에서 이제 거기서 수련을 100일 수련을 하다가 하루인가 이틀 남겨놓고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만두고 또 내려오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 정멸굴이라는 데를 올라가요. 내원암에서 더 올라간 정멸굴, 원효가 공부했다라는 정멸굴에 올라가거든요. 그 정멸굴에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수은 선생이 그거 가지고 기운 공부를 하는데 그 기운이 들어오겠어요? 이건 제 해석이걸랑요. 그래가지고 용담으로 다시 돌아와요. 아버지가 지은 정자인, 이따 이제 올라가실 건데, 용담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서는, 그리고서는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식의 어떤 주문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있다가 조카 잔치 거기에 가서 갔다가 오면서 이제 이제 하나님하고 접신하는 그런 게 이제 용담유사에 나와요. 막 아버지 하시는 꼴을 모양을 볼짝시면 부르르 떨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 놀라는 아내와 그 아들, 큰아들이 막 아버지 왜 이러시느냐고 그래고 막 하니까 아버지한테 밀려나고, 그래서 방구석에서 이렇게 숨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걸랑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왔구나.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대화하는 하나님이자라는 거예요. 왜 나를 택했느냐 그랬더니 도대체 자기도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다 이게 꽝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어디에서든지 똑같이 그런 어떤 신인 합의의 상황에서 그분하고 같이 만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분하고 이제 통해 가지고 새로운 무국대도를 실현할 생각이 이제 이때 생기고, 그 만났다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걸 하는 것들은 뭐요? 궁궁을르리다. 그래가지고 그 글자를 쓰게 하는 것이 이제 일자를 써가지고 이거를 궁자로 쓰고, 을자도 이게 일자를 이걸 계속 이렇게 쓰다 보면 그 태을금화종지의 을자 있잖아요. 그 태일이라고 하는 글자를 계속 쓰고, 그거를 이제 영부다, 신령스러운 부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불에 태워서 먹었더니만 그 전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몸이 쇠약했는데 몸이 건강해지더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게 그 신표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런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천교라고 그 전에 유튜브에 보면 뭐 김현국 뭐 이런 사람들, 시천교를 만든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이 일제로부터 그거를 이제 인수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해방되고 나서 이 시천교가 이제 다시 천도교한테 이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요 용담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나중에 이거를 세운 거고, 예, 여기가 용담정이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는 매우 습하고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 수은 선생이 다니신 곳을 보게 되면 대체로 음습한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수은 선생이 음의 기운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는가, 음신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용추각이라고 있습니다. 이 용추각은
그 수훈 선생의 아버지인 근암 최옥의 그 문집의 판각 그걸 모아놓은 정자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일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 우리가 세속적으로 아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세 번. 이거는 그 특별히 저기 얘기는 안 하는데 아마 수훈 선생이 쓰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걸 모셔놓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 거북구자 여기가 거북하고 상관이 있고 거북은 오래 사는 것이고 이게 태식법을 한 거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거북구자를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분은 이런 올림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주로 뭐라고 내림 공부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1860년 4월 5일 날 경신일에 깨달으셨거든요. 하여튼 경금이야. 그래서 하늘님으로부터 무극대도를 받아 1861년 60년에 깨닫고 나서 61년에 이제 포덕을 하셨고 관의 지목을 받아 63년 딱 3년이네요. 예, 예. 그리고선 체포되시고 64년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훈 선생이 대단한 거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여종 둘을 깨닫고 나가지고 하나는 자기 며느리를 삼고 하나는 수양딸을 삼았어요. 그래서 그 수양딸이 나중에 1930년대인가 까지 여기서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기록에 보니까. 소실돼 가지고 이거 없어진 걸 복원한 건데 그 올라오시면 여기 굉장히 기운 좋아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름은 제우가 아니었어요. 제선이었걸랑요. 근데 깨닫고 나서 그렇게가 안 되겠다. 나의 어리석음과 중생의 어리석음을 구제하겠다라는 해서 제자의 어리석을 우자 이렇게 쓰고, 자는 본성은 인간의 본성은 침묵이다라고 하는 거고, 호는 뭐래요? 물 따라 구름 따라 나의 뜻을 펼치겠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뭐라고 자기가 바꾸신 거예요. 수훈 선생이 도를 깨치고 나서. 대단하시죠? 경금의 인간인데 이렇게 바뀐 거야. 이 사람이 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 그러니까 야 본성 자는 이제 이게 정적인 의미라면 호는 동적인 의미, 서로 보완하게끔 이렇게 성묵하고 수 물 따라 구름 따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공부하려고 만한 정자 있던 거를 이제 수 선생이 적어서 내가 깨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